설교 목적 진술, 설교 목적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설교 목적은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마음, 제목과 마찬가지로 십자가 생활화가 마음을 지혜롭게 한다라는 그 의미를 깨닫게 하는데 설교 목적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지혜롭다라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지혜롭게 됐다고 한다면 마음이 지혜로운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라는 것도 보게 될 거고, 또 일상적으로 마음이 지혜롭게 하여 그 결과를 얻게 되는데 그 결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지라는 것도 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끝나고 나서 십자가 생활화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지혜로운 마음을 갖는 거구나 라는 것을 더 소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지혜로운 마음을 얘기했을 때 다시 한번 마음의 특성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지혜의 특성을 살펴볼 거고요. 이 지혜의 특성과 그리고 마음의 특성을 어떻게 지키는지, 어떻게 새롭게 하는지, 어떻게 날마다 새롭게 실제되는 것을 누리는지 보게 될 겁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으로 한번 보기 위해서 함께 15절 말씀 합독하지요. 시작.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그랬어요. 15절 보니까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다시 말하면 여기는 아침 목사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니? 하나님이 즐겁대요. 하나님이 기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요소가 뭘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는 아침 목사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하나님께서 아침 목사 때문에 기쁜 거예요. 아멘. 기쁜 거예요. 이게 마음이 지혜롭다라는 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요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지난주에 하늘의 보배,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보았어요. 그렇죠? 일상에서는, 일상의 삶에서는, 일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보지 못해요. 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혜가 지혜인 줄 알지요. 우리가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가 열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았어요. 여러분, 10명은 합리적인 추론을 하잖아요. 대단히 가지고 있는 식견, 보는 안목, 이게 남다른 거잖아요. 정확한 거잖아요. 객관적인 거잖아요. 자료가 있고 근거가 있는 거였어요.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했을 때는 충분한 자료가 있는 거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합리적이라고 얘기하고 지혜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2명은요, 터무니없는 얘기거든요. 근데 2명이 끝없이 붙들고 있는 논리가 있어요. 그 논리는 무엇인 거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가나안의 네피림 족속 문제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저들은 잘 준비됐고 훈련됐고 철기분명을 가지고 있지만 저들을 따라잡을 수 없는 우리의 조건들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니고 실제 하나님을 본 거잖아요. 실제 하나님을 본 까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 하나님의 역량이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량이 더 크다라는 것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 열렸다. 그것이 무엇이다? 지혜다라는 지혜. 바로 그 지혜를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아멘. 저는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마음들이 좀 더 깊이 일깨워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윗 왕도 살펴보았어요. 다윗과 골리앗을 살펴본 것이 아니라 다윗과 사울 왕을 살펴보았잖아요. 똑같이 선민이었어요. 사울 왕도 대단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눈여겨보시고 마음에 들어 하셨거든요. 사울 왕도 한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던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깃들었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영문인지 여차히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내 뜻이 강요되기 시작하면서 내 생각이 표현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졌죠. 그런 사울 왕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똑같이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다윗은요, 골리앗이 하찮게 보이잖아요. 그것은 골리앗이 하찮아서가 아니라 골리앗의 조건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골리앗보다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그게 바로 지혜잖아요. 지혜.
그 하늘의 지혜, 바로 그 지혜로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먼저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도 말씀드렸어요. 시편 37편 4절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소원을 이루신다고 말씀해요. 우리는 통상적으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기뻐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소원,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설정되어지면 소원이란 이름 하에 깃발을 꽂게 되어지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준비들을 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도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쓰기를 원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기뻐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성경은 한결같이 얘기해요. 그게 기쁨이 아니란다. 기쁨은 하나님을 기뻐할 때 기쁨이란다. 순서가 어긋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래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신대요. 우리는 소원이 이루어지면 기뻐하는 인생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신다. 아멘. 그 소원은 어떤 소원이에요? 하나님 크기의 소원이에요. 내 소원과 하나님 소원이 맞아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 크기가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에는 그냥 자그마한 우리의 생각에 갇혀있는 그런 정도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셔요. 저는 그런 영적인 시야가 띄어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마음이 지혜로울 때. 마음이 지혜로울 때.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지혜롭다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돼요. 자, 또 하나 봅시다. 15절 시작.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16절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욕해하리라. 아멘. 다른 이야기 같지만 원어를 보면 다 걸려 있어요. 마음이 지혜로움에 걸려 있는 거거든요. 16절을 볼 때에는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여기에 보면은 좀 더 각도가 좀 다르게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해석한다라고 한다면 마음이 지혜롭게 되면 말이 달라져요. 말의 맵시가 달라져요. 마음이 향하는 것이 달라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정직은 뭐예요? 야사르지요. 야사르는 뭐예요? 하나님께 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정직이라는 뜻이 곧게, 직진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직진. 그러니까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 두는 것이 정직이에요. 이 정직한 말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말이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면 1차적으로 선포하는 말들이 뭐예요? 이 문제, 이 염려를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거잖아요. 이 염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누구에게 갈까? 무엇을 할까? 라고 그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요, 정직한 말이래요. 말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이 문제보다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판단보다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 판단이 아니고, 내가 본 비판이 아니고, 내가 본 생각이 아니고, 내가 본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부터 비롯된 생각, 의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올려드리고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니? 매사 하나님께 마음을 둡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말을 겁니다. 어떨까요? 무엇을 해야 되는 건가요? 주님 마음은 뭔가요? 주님 생각은 무엇인가요?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주님의 생각을 알고 싶어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내 마음으로 주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마음이 지혜로우면 17절 보니까 내 마음으로 주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내 마음으로. 다른 각도로 얘기하면 뭘까요? 속이 바뀐다 그 뜻이에요. 마음이 지혜로우면 속이 바뀐다 그 뜻이 속. 이 속이 바뀐다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우리는 보통 믿음의 언어를 구사해도 속이 다르잖아요.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향한 경건한 언어를 쓰지만 사실 속에 딴 마음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진짜 원하는 속이 있거든요. 진짜 바라는 속이 있거든요. 속. 이게 마음이 지혜롭다는 것은 무슨 말인 거니? 이 속이 바뀌었다 그 뜻이에요. 이 속이 바뀌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본문에서도 내 마음으로 주인의 형통을 부러워한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에는 마음으로 형통을 부러워하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선민이에요. 주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초점이 주님께 가 있지 아니하고
아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속마음이죠. 속마음. 그 속마음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바뀐다 그 뜻이에요.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도 귀하게 볼 거예요. 이게 속마음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 거니? 이 모든 인생마다 밑그림이 있어요. 밑그림. 자녀에 대한 밑그림이 있고 내 삶에 대한 밑그림이 있고 내가 어떻게 살까, 무엇을 할까, 어디에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할까, 밑그림이 있거든요. 밑그림. 그런데 정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밑그림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밑그림이 누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그런 의미도 함께 볼 거예요. 자, 마음이 지혜롭다 그랬으니까 마음의 특성을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마음의 특성을 볼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니? 보통 마음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마음은 방향성이 항상 있어요. 좋든 싫든 그르든 옳든. 이게 마음이 방향성이 있다는 건 항상 마음이 가는 곳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이게 마음을 간다라는 의미도 있고 마음을 둔다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을 내가 어디인가 두어요. 그렇잖아요. 자녀에게 마음을 두든 재정, 돈에 마음을 두든 성공, 그다음에 인정, 슬픔 이런 것에 마음에 가잖아요. 그리고 마음을 두잖아요. 이런 미움에도 마음을 두거든요. 미움에 마음을 두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미움으로부터 영향을 받나요? 미움에 폭 빠지지요. 이 마음의 특성은 뭔 거니? 어디인가 내 마음이 가요. 또 가도록 하기도 하고 내 마음이 거기다 실제 두기도 해 거기다. 그런데 내 마음을 두거나 가 있으면 가 있는 그 마음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둔 그것 있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홀딱 어떻게 마음에 두른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마음에 홀딱 두어요. 자녀에게 마음 두면은요, 내 마음이 자녀에게 온탕 가 있잖아요. 이게 내 마음이 자녀로 혹 빠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죠. 그게 바로 마음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특성. 자, 그 특성을 오늘 말씀은 술로 좀 비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장면인 거니? 이런 장면이 있어요. 우리 29절부터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 취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붓고 잔마다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귀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이게 술에 대한 특성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 잘 아시지요? 많이 봤죠? 그러면 잘 몰라도 많이 봤죠. 이게 술의 특성이에요. 술의 특성. 이게 술을 먹으면 술에 쑥 취한다라는 거잖아요. 빠진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마음의 특성을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어디에 두면 둔 그것에 취한다 그 뜻이에요. 술 먹은 것처럼 취하게 되어져 있다 그 말이거든요. 마음은 반드시 어딘가에 가 있게 되어 있어요. 마음은 반드시 그 안에 무엇인가 채우게 되어 있다니까요. 빈 마음은 없는 거예요. 빈 마음이 없기 때문에 빈 마음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끝없이 무엇인가 채우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죠. 그렇죠? 이게 술 취한과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마음을 두었다, 자녀에게 마음을 주었다 그러면 자녀에게 내 마음이 취한 거거든요. 취하면 이런 일이 생겨나요. 우리 32절,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교회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여러분 자녀에게 마음 주고 이게 실감 나지 않아요? 정말 괴이해졌잖아요. 자녀들이. 우리가 자녀에게 마음 다 썼는데 자녀에게 쑥 취했어요. 취한 만큼 자녀가 괴이해진 것 믿어요? 안 믿어요? 보고 있잖아요.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자녀에게 내 마음을 쓴 것만큼 그 녀석이 잘 된 것이 아니라 괴이해졌다니까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틀리는 사실이에요. 무엇인가에 마음을 쓰면 이렇게 취한다 그 뜻이에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참 재밌는 말이 나오거든요. 34절.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한참 웃었어요. 한참. 아니 너는 바다에 누운 자 같을 것이에요. 여러분 바다에 누워있으면 어떻게 돼요? 빠져 죽어요. 이 그 말이에요. 돛대에 누웠대요. 이건 떨어져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준 만큼 죽어요. 내 마음이 간 만큼 죽다고요. 그 마음의 특성,
재정의 문제든 성공의 문제든 욕구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간 만큼 죽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마음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마음을 어떻게 해두냐고 얘기하는 거니, 목사님이 자주 설교하는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아, 마음은 아무 곳에 쓰는 게 아니야. 마음은 아무 곳에 주는 게 아니야. 마음이 간만큼 술 취한 것처럼 빠져 바다에 누운 것처럼 죽게 되어져 있어. 너의 마음이 나에게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전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마음의 향방이 어디에 있는지 보기를 축복해요. 자,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고요,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그랬으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주겠다는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자식에게 마음을 준 것처럼, 여러분의 재정에 대해서 마음이 간 것처럼, 여러분의 성공에 대해서 마음이 염려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는가 먼저 살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아무나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나 있지 않아요. 다른 욕구는 강한데, 다른 마음은 강한데, 다른 것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은 강한데, 하나님이 마음 좀 가져가세요. 하나님 이 마음이 주님께 있어야 되라고. 여러분 막 그것을 위해서 뭐라 그럴까, 금식하고 통성기도하고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사람 저 거의 못 봤어요. 있어요,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 있는데 많이 못 봐요. 오히려 내 마음 좀 가져가라고. 내 마음이 주님께 있어야 된다고.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나는 그래야만, 그때야만 나는 바다에 누워있는 사람같이 되지 않고 돛대 위에 누워있는 사람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이 마음이 향방을 잃어버리고 어쩜 그렇게 주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 마음이 주님께 가 있어야 된다고. 금식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그렇게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마음을 드린다고 했을 때 실제로 드릴 마음이 있는가예요. 내가 우리 하나님께 이 란을, 서양란이죠, 이 서양란을 우리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을 때 이 란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도 드릴 때 이것이 있냐라는 거잖아요.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이것이 없으면 못 드리는 거잖아요. 마음을 드리고 싶어요 라고 얘기해도 그 드릴 마음, 실제 받으실 만한 그 마음이 실제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그걸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 실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갖 것을 다 담아놓고 온갖 것이 거기에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마음 가져가 줄 수가 아니라 이 마음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마음 되도록 나를 조정합니다. 나를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생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그 마음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드렸더니, 드릴 만한 마음이 있어 마음을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께서 마음을 받으신 그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렸더니 그것은 그 위에 아무 일 없었다, 이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내 마음 온통 주님께 가져갔는데 그 다음에 어떤 결과, 이루어진 결과들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결과를 보고 말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그 결과가 여기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증인이에요. 이 증인이라는 것은 그냥 증인이 아니거든요. 삶의 이러한 세상의 가치, 세상에서 형성된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결과물을 내오는 것이 증인이 아니고요. 내 마음을 드렸더니 내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서 내 존재 이렇게 역사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증인이라니까요. 그런 증인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오면 안 될까요? 많이 안 될까요? 좀 나오자고요.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소원하거든요. 정말 간절히 소원하거든요. 하나님, 하나님께 마음 드리고자 하는 그 길에 함께 그 방향으로 서서 부족할 때 어깨 동무하고 부족할 때 등 두드려 가면서 그 길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왜 못 가냐라고 자꾸 비판하지 말고, 왜 못하냐라고 자꾸 나무라지 말고 그 방향으로 함께 서서 어깨 동무하고 한 걸음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와, 우리 하나님께서 참 좋았더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시는구나,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심으셨고 이러한 생각을 심으셨구나. 아멘. 돈이 너무 쪽방촌이 요즘 자꾸 생각이 나요. 자꾸 생각이 나요.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육자 2명하고 같이 갔었는데, 가서 교육자들 가서
참 하나님의 마음이 또 다른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간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으셔서 그 도의동 쪽방촌 내에 기도처를 하나 세웠어요. 예전부터 있었던 기도처를 합쳐가지고 기도를 세워서 상주하시는 할머니 권사님 한 분 계시고 또 은퇴하신 목사님 한 분 계시고 또 우리 안성교사님이 이제 수요일날 목요일날 사역을 하시는데 쪽방촌 일일이 방문 열고 들어가서 안아주고 기도하고 또 전달할 것은 전달하고 저희들이 준비한 걸 다 전달하지 못해서 그 기도처에 다 놓고 왔어요. 거기에 뭐 물품을 가져가면 물품을 놓고 오고 뭐 현금을 가져가면 현금을 놓고 오고 아무 때나 거기 가서 그냥 마음 감동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람들 어깨 동무하고 안아주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몇 우리 남성 집사님들에게 얘기했어요. 며칠 전에 만나서 만날 기회가 있어서 그 쪽방촌 생각이 자꾸 나는데 우리 쪽방촌 한번 가자. 그냥 가자. 일상을 하기 어려우면 한번 마음 먹고 가자.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현금도 준비하고 가자. 그냥 가서 그 냄새 나는 거 냄새도 맡고 술주정하고도 한번 들어주고. 그러니까 한번 복음 전해서 그 복음으로 막 역사가 막 크게 일어나는 것만 기대하지 말고 그냥 일상 속에서 그런 마음을 한번 해보자. 우리 집사님들이 일단은 예했어요. 저는 그런 말을 꼭 기억해 두거든요. 그래서 메모장에 적어놨어요. 거기 4명 참석했는데 그 4명 이름 내가 똑똑히 적어놨어요. 똑똑히 적어놨어요. 다 바쁜 사람들이거든요. 똑똑히 적어놨어요. 가서 막 현금도 그냥 기도하면서 뭐 주님 감동하시면 100만 원 감동, 100만 원 가지고 가고 뭐 200만 원 감동하면 200만 원 감동 가지고 가고 5천 원 감동 5천 원 가지고 가서 나눠주고 하다가 뭐 남으면 그 기도체 놓고 오면 돼요. 상주하시는 그분들이 여러분 그분들 보면 그냥 삶의 삶 크게 감동인 것도 아니고 크게 낙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께서 일상적인 주로 주신 삶이라는 삶 이게 마음에 들어와 있어요. 마음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마음 받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어디에 두었는가? 하나님께 두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었더니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 주시고 주님의 뜻 드시고 주님의 기도 주셔서 시비 걸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할 수 있는 겪는 일에서 왜 못하냐 왜 안 되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가자라고 격려의 말이 나오고 우리 함께 주님 바라보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특성이 여러분 모두에게 일깨워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마음의 특성이에요. 마음은 어딘가 가요. 반드시 가면 반드시 둔 그것에 나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둔 그것에 반드시 취하게 되어져 있어요. 두 번째는 지혜의 특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자주 보는 얘기잖아요. 이제 지혜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익어져 있으니까요. 지혜를 쉽게 얘기하면 지금 듣고 있는 귀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그 마음이 참 좋았던 모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1,000번제를 좋아하셨을까? 1,000번을 1,000일을 드렸든 1,000번을 한꺼번에 드렸든 간에 그걸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사울이 왕 된 거잖아요. 왕 돼서 번제를 드린 거잖아요. 여러분 목회할 때 목기 초년생 처음 왔을 때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온통 마음이 가 있겠어요? 이 목기를 어떻게 잘할까? 여기에 마음이 가 있겠어요? 이해되지요? 주님 섬기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목기 소년생 목기 딱 들으면 시작을 다 하면 어디에 마음 가 있겠냐고요? 하나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오죠. 목사도 그런 거거든요. 원래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전문직에 갔어요.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해요. 아니면 어떤 학교나 뭐 법원이나 갔어요. 그러면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들 정말 열심히 보이거든요.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뜻 얘기하는 곳이 어떻게 할까? 다 교회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생각한 것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거든요. 솔로몬을 왜 이뻐했을까 보니까 솔로몬이 지금 왕이 된 거잖아요. 초대 왕이잖아요.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까 몰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1,000번 드린 게 아니잖아요. 자기 죽는 거잖아요. 아니 이렇게 바쁜 녀석이.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이가 7개씩 빠진대요. 저 목회하면서 이 몇 개 빠진지 알죠? 아직도 몰라요? 저 9개 빠졌어요. 지금도 3개나 비어 있어요. 지금도 9개 빠졌다니까. 9개. 그냥 빠진 거 어느 날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그냥 이렇게 빠진 거라니까요. 9개 빠졌어요. 이게요 하나님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을 찾았지요. 안다니까요. 그것을 제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다니까요. 사울 왕이 그토록 그 일에 바빠야 되는데 그 왕의 직무를 감당하지 않을 정도로 못할 정도로 무시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뻐했다 그 말이에요. 와,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그 바쁜 와중에, 그 해야 될 일이 많은 와중에, 그 업무가 그토록 많을 텐데 1000번째 죽어서라도 나는 주님을 봐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그래서 너무 좋았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뭐 줄까 그랬거든요. 사울아, 뭐 줄까? 사울이 즉각 대답하잖아요. 1000번째 드린 사람 다 와요.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지혜가 뭐라고요? 원어로 얘기하면 지금 듣고 있는 귀라니까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는 그 뜻이라니까요. 이게 지혜의 특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향하는 것이 향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있다고요. 듣고자 하는 귀 기울이는 것이 있다니까요. 지혜의 특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특성이 있어요. 아멘. 오늘 그것은 조금 다른 각도로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마태복음 10장 이하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거든요. 너희들을 꼭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양을 우리 주님께서 이리 가운데 파송했기 때문에 그 양은 끝까지 안 잡아먹히고 그 양은 그대로 보존된다. 1번. 아니다. 이리 가운데 가면 무조건 양은 잡혀먹는다. 1번, 2번. 몇 번 되길 원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리 가운데 파송되기 전에 기도를 이빠이 한다.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켜진다, 안 지켜진다? 기도 많이 해도 잡혀먹어요. 잡혀먹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럼 기도 갖고만 안 되니까 막 이번에는 금식한다. 금식하고 막 함께 여럿이 모여서 그렇게 깊이 기도하고 막 성령 충만하고 안수받고 여기저기 가서 안수받고 그러고 갔다. 양이 그래서 이리 가운데 갔다. 그럼 그 양은 잡혀먹어요, 안 잡혀먹어요? 잡혀먹어요. 무엇이 지켜진다는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희들을 꼭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는 마음을 그토록 꺼려했거든요. 싫어했거든요. 두려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참 좋았더라. 이리 가운데 보내시사. 조크예요, 조크. 여러분과 좋은 사람들 없죠. 근데 이리 가운데 양들을 보내셨을 때 두 가지 당부하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 뱀처럼 지혜로워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뱀처럼 지혜롭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탄처럼 지혜로워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사탄을 표현할 때 세상에서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간교. 이 간교라는 얘기가 지혜롭다 그 뜻이에요. 근데 지혜로운데 그 지혜가 어떤 지혜로운 거니? 지혜의 반대 방향으로 지혜롭다 그 뜻이 해석하면. 그러니까 지혜로움이 가장 뛰어나요, 사단이.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데 그 뛰어난 지혜가 어느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하는 지혜가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지혜가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데 뱀처럼 거꾸로 지혜롭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해야 된다? 순결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아멘. 순결하면은요, 그때 비로소 뱀처럼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지켜진다 그 뜻이에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너희들을 죽일 것 같은 환경, 이들이 몰아와서 너희들을 몸 자체를 무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너희들의 몸은 물릴지언정 마음은 물리지 않는다. 아멘. 이 마음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산책을 하면서 2장 4절에 보면 교묘한 말을 얘기하죠. 교묘한 말. 같은 이야기거든요. 교묘한 말도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간교한다라는 것과 교묘하다는 말이 같은 의미, 같은 말. 여러분에게 쉽게 약화시켜서 이야기했어요. 교묘한 말을 많이 들으면 어떻게 된다? 고집스러워진다. 교묘한 말을 많이 들으면 어떻게 된다? 사랑이 식어가는 것이 너무나 뚜렷하다. 얼굴이 변해요. 고집스러운 것이 얼굴에 보이고요. 사랑이 식은 것이 얼굴에 보인다니까요. 교묘한 말을 많이 듣게 되어지면 어떻게? 여러분, 판단이 날카로워지고 판단이 세련되어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30년 노화를 방출한다고 그랬어요. 판단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경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목사님 예를 들 테니까 예예요.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얘기 때문에 좀 골라서 듣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저를 이제 비판한다고 쳐요. 예를 들면 비판을 어떻게 교묘하게, 세련되게, 정교하게 비판한다고 쳐요. 그러니까 그 비판이라는 것은 뭐랄까 교묘하다라는 것은 뭐 틀리지 보면 옳고 그른 것에서는 옳은 상태가 많잖아요, 그렇죠? 많은 거거든요. 그 지혜라는 거지. 하나님의 역방향 나가서 너희들 생명으로 살잖아. 그런데 아니야, 목숨으로도 살 수 있어라고 속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듯하잖아요. 너희들이 목숨이 있을 때 이것이 갖춰지면 돼, 저것이 갖춰지면 돼. 그게 교묘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목사님이 비판했다고 쳐요. 비판하는 과정에서 그때 그 비판이 이제 세련되게 교묘한 말이 나와요. 잘 생각해 보라고요. 교묘한 말하고 비판할 때 그때 하늘에서부터 하늘의 기쁨이 쏟아져 내린다. 어때요, 여러분? 맞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지금. 맞는 얘기를. 근데 막 그때 막 하늘에서 평화가 밀려온다. 그래서 막 사랑스러워진다, 서로 막. 그 비판하고 있는 과정에 막 서로 사랑스러워지고 기쁘고 막 그런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비판이란 것이 원래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고집스러워져요. 오히려 사랑 떠나가요. 오히려 비판이 비판을 낳아요. 각자 스스로 알아듣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물론 비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자, 생각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은 목사님이 예를 들은 거예요. 비판일 때 그렇다고 쳐요. 그런다 한다면 비판이라고 하더라도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었더라 한다면 그때는 그렇게 뭐 막 하늘에서 기쁨이 쏟아지지 않았다고 쳐요. 그럼 진짜 이게 맞느냐 확인하는 것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비판이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건 경험하죠, 여러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추상적 기도하지 않아요. 실제 기도가 된다니까요. 이 지혜가 열리길 축복해요. 여러분 목사님에게 물어보세요. 목사님이 이제 비판자한테 볼게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을 비판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대답해 주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이 선 넘어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잘 알죠. 여러분 선 넘어가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잘 보아요. 믿음의 선을 넘어가는지 어떤 선을 넘어가는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말하기 시작하면요 거의 1000번도 깨졌어요. 그걸 말하기 시작하면요 사랑 두르지 못한다니까. 여기에 그걸 말하기 시작하면요 하늘의 뜻이 두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로 가요? 저는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진짜라는 걸 알아요. 저는 누군가가 선 넘어오는 사람, 선 넘어가는 사람 보여요. 그걸 말한다고요? 아니요. 기도한다니까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추상적 기도 말고요. 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다니까요. 그럼 제가 진짜라는 거 알아요. 그 기도할 때 아픔이 밀려와요. 기도할 때 진짜 걱정되는 게 있어요. 주님이 이걸 걱정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이걸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십자가 생활아. 하나님 실제로 십자가 죽은 것이 무엇인지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이 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깊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은 그래서 가벼워지는 거거든요. 속이 가벼워져요. 하늘의 마음 품고 하늘의 마음이 내 속으로부터 흘러나왔을 때 그때 오는 이 기쁨이 있어요. 그냥 살랑살랑 웃는 게 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위선적이라도 얼굴을 한번 그렇게 한번 표정 한번 해보시길 축복해요.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이 주님께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 이 마음 받으셔야 되는데 이 교묘한 마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로운 마음을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실체가 되기를. 아멘. 그래서 믿음은 실제예요. 어떻게 실제인 줄 아세요? 내가 바뀌어요. 누구보다 여러분 저 아시잖아요. 제가 바뀌어요. 배가. 이 판단쟁이가 바뀌더라니까요.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 목회가 참 만만치 않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이게 힘들어서 만만치 않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 자리가 판단하는 자리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판단이 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판단이 저는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인 줄 알았다니까요. 특별한 은사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잘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한마디로 제 마음을 바꾸셔서 내가 지옥을 갈 것 같은 위기를 느꼈다니까요. 그 시점이 있었어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한 말씀 저에게 하셨어요. 판단하는 사람이 왕이다. 저는 그냥 무릎이 후들거려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나 지옥 가는구나. 왕은 누구예요? 난 하나님이 내 왕인 걸 알거든요. 하나님의 왕이거든요. 근데 내가 왕의 자리에 가 있었더라고요. 어느 때 판단할 때마다. 와, 결국 그게 교묘한 지시였고 사단의 간교한 지혜였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사단의 간교한 지혜였구나. 이게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구나. 이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내 존재적으로 스며 있구나. 나 지옥 가는구나. 하나님 살려달라고. 나 이거 없어야 산다고. 이거 달리면 안 된다고. 어쩜 그렇게 날마다 되살아나는지. 그래서 십자가 생활을 하라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그 죽음,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백했던 그 바울의 고백이 실제라니까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냥 옳은 거니까 한다는 이런 정도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맞은 거니까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근본적인 차이였어요. 마음이 지혜로우면 그래서 내가 기쁘단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가 기쁘지. 그 인생은 어떤 사람인 줄 아니? 말이 달라. 말 자체가 나에게 향해져 있어. 사람에게, 물건에게, 환경에게, 조건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이 가져 있어. 그 인생은 살펴보면 속 자체가 바뀌어진 인생이란다. 너희들의 속은 그냥 도는 게 아니야. 날마다 십자가에서 연합함으로 십자가 생활화가 된단다. 그 의미가 서로 어깨 동무하면서 격려하면서 함께 위로하면서 가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 생활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잠언 4장 한번 펴보세요. 잠언 4장. 참 수도 없이 많이 설교했던 부분이에요. 이 10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그냥 23절만 볼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아멘.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 마음은 지켜야 되는 거구나. 그렇구나. 아무거나 담으면 안 되는 거구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거구나. 마음에 자식을 담는 게 아니고, 마음에 재적을 담는 게 아니고, 마음에 내 뜻을 담는 게 아니고, 마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담는 게 아니고, 마음을 지키는 거구나. 하나님 담겨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라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새겨지라고. 마음은 지키는 거구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마음을 지키는 거구나. 아멘.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하면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아멘. 그러니까 마음은 뭐예요? 생명을 두는 곳이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생명을 두어요. 어디다 두어요? 마음에 둔다니까요. 이게 생명이 있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는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생명은 뭐예요, 여러분? 목숨과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목숨과 다르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이 땅에 온 목적이 있는데 이 땅에 온 이유는 무엇인고니 너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고. 이 생명은 갈수록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온 것은요, 빼앗고 죽이고 멸망하려고. 골로새서 3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생명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대요.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대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생명이 어디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 생명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생명은 코끝에 남아있는 이 목숨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교통한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그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고. 아멘. 연합했다 그 뜻이에요. 연합했다. 생명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하나님과 호흡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 생명이 내 마음 안에 있다. 내 마음 안에 있다.
마음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어떻게 지켜져야 된단다.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고 얘기하거든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주님에 의해서 바라보는 시선 다를 것이고 듣는 것이 다를 것이고 그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그 뜻들이 달라질 것이고. 아멘. 이런 예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단이 간교하다고 그랬어요. 역방향의 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단이 정말 뛰어난 지혜를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장 교묘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이 사단이 타락하게 만들기 위해서 먼저 수요일 날은 속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 마음 볼 거예요. 속는 거에 대해서. 사단이 우리를 속이잖아요. 예를 들면 속이잖아요. 근데 속일 때 아담과 화가 있는데 왜 유독 화를 택했을까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잖아요. 갈대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근데 사단이 톡 화를 꼭 집어서 얘기하잖아요. 톡 집어서 유혹하잖아요. 근데 그 유혹에 화가 넘어가요. 아담이 아니고 화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생명의 부분이 무엇인지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화는요, 원래 마음, 속.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속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근데 화의 속은 원래 밑그림이 따로 있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줄 아세요? 성경은 끝없이 뭘 얘기해요? 화가 와, 선악과 볼 때보다 와, 먹음직하네. 와, 볼수록 아름답다. 보암직하네. 저걸 따먹으면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네. 원래 화의 속에 마음의 밑그림이 그것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밑그림이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탄이 어떻게 그것을 탁 건든 겁니다. 알아져요, 여러분? 그래서 속마음이 경계해야 될 것이 뭐예요? 여러분, 밑그림이에요. 자녀에 대한 밑그림, 교회에 대한 밑그림, 목사님에 대한 밑그림, 여러분의 삶에 대한 밑그림. 그것이 있을 때 여전히 사단은 톡 그걸 건든다니까요. 그냥 넘어가요. 톡 건들 때 그것을 유혹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라고 생각하지. 한 번 더 얘기할까요, 여러분? 은퇴하신 분들 중에서 그 뭐예요? 퇴직금 가지고 그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 곧잘 있잖아요. 근데 왜 사기를 당할까요? 그분에게는 그 돈에 대한 밑그림이 있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이렇게 투자되어지면 좋아라는 것을 유혹으로 느끼지 못해요. 뭘로 느끼는 거예요? 교회로 느끼는 거예요. 그 밑그림을 경계하라. 그 밑그림보다 주님이시다. 어떻게 된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전 앞에 죽는 거다. 아멘. 여러분의 밑그림이 주 앞에 내어 던져져서 십자가에 죽는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발표한 사회 갈등 지수 그 세계 순위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 한국이 압도적으로 1위예요. 사회 갈등 지수가 압도적으로 1위. 항목이 28개인가 있는데 16개가 정도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어요. 지역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학력 간의 갈등, 있고 없고의 갈등, 이념의 갈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이 압도적으로 1위예요. 사회 갈등 지수가. 근데 여러분, 이것은 참 안 됐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자신의 문제거든요. 일산만 보더라도 크리스찬 인구가 40%가 넘어간대요. 일산이. 복음화율이 꽤 높은 편이라고 그러는 일산이 40%. 그러면 일산 사회에 갈등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문제거든요. 갈등은 뭐예요, 여러분? 갈등은 뭐예요? 옳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너는 틀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혜로운 마음 아니에요. 한국 사회가 지금 여러분 이렇게 갈등이 이렇게 심하다고 압도적, 그냥 조금이면 압도적으로 유리. 한국의 크리스천이 3분의 1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기쁜 일 아니에요. 우리가 돌이켜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아멘. 우리의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비판의 물결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들어와져 있어요. 생명의 순종의 물결이 없다. 거역이 그냥 들어와져 있는 거라니까요. 그냥 너무나 당연하고 옳게 얘기해졌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 너무 아파하셔요. 여러분에게 순종의 전문가의 수준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의 정탐꾼처럼 나 그러한 인생이다. 아멘. 마음이 지혜로우면 속이 바뀌어요. 언어가 바뀌어요. 가치가 바뀌고 방향성이 바뀌어요.
그것은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느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 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나 죽고 예수로 살고 나 죽고 예수로 사는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사시는 역사가 평생에 여러분에게 깊이 스며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가 교통하심이 십자가 생활화가 마음을 지혜롭게 한다라는 의미를 깨닫고 예 하나님의 기쁨이고 싶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